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기쁨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쏟아 부으셔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 시간 신앙과 참회로 하나님과 성도 앞에 침묵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흩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는 아직도 회의와 공포에 사로잡혀 있으며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을 못 본 채 했으며 슬퍼하는 사람 곁을 지나쳤습니다. 또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았고 평화를 위한 외침에 냉담했습니다. 약한 자를 경멸했고 주께서 지으신 땅을 오용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풍요로운 생명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영생 안에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이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있기를 빕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의 능력으로 여시사 성경 말씀이 낭독되어지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채비로 되어졌으니 어머니는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열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다윗 왕의 역사와 그 참 놀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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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고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열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말씀 기록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주의 뜻을 따라 살려갑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열심히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369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목사님은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구약학 교수로 섬기시는 김회권 목사님이십니다. 동굴에 칩거하는 하나님의 큰 용사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다. 안동교회라는 유서 깊은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인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 6장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일어났을 이야기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람 이름들이 일단 낯설고 지명이 낯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인내가 필요하고 좀 건조한 지적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읽자마자 은혜가 되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도 있고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은 읽자마자 뜻을 정확히 몰라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어떤 성경도 10분 만에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20분 정도 지내서 천천히 마음이 되어지는 본문이라 할 수 있죠. 오늘 본문도 미디안, 므낫세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디안, 므낫세는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는 처음 들은 이야기죠. 자, 미디안, 므낫세. 므낫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놀라운 곡창지대를 다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력이 센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이스라엘 평야라고,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은 갈릴리 일대 그 모든 넓은 평야가 므낫세 지파의 땅이라 보면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하던 지파가 므낫세 지파인데, 이 므낫세 지파의 파종기와 추수기에 저기 남쪽 지방에 사는 네게브 사막 근처에 약타라는 유목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미디안 민족입니다. 이 미디안 민족들이 낙타 기동부대를 끌고 파종기와 추수기에 곡식을 다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등 모든 걸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의 특징은 남겨두지 아니함. 그러니까 7년간 이렇게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궁핍함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부러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살만한 사람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6장 2절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각자 도생의 동굴을 만들었습니다. 각자 도생의 산성을 만들고요, 각자 도생의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미디안 약탈 부대에 세도하는 그 유린하는 약탈질에서 일시적으로 피난한 겁니다. 이들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덩이가 있었고요, 웅덩이가 있었고 산성과 동굴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유력 시민들이 이렇게 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7장에 가보면은 얼마만큼의 이스라엘 장정들이 있었을까요?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가 어느 정도의 병력을 가지는 걸 볼까요? 32,000명의 장정이 있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32,000명입니다. 32,000명의 장정을 가진 지파가 므낫세 지파인데, 이 므낫세 지파가
삶이 부유하고 살만한 사람들이 각자 웅덩이와 산성과 동굴을 파고 각자 도생하는 바람에 32,000명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각자 도생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요. 그러면 웅덩이와 산성과 굴을 파지 못한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다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남겨두지 아니하는 미디안 지파는 독점과 배타의 대명사를 았습니다. 그러니까 배타적 독점자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먹고 살만한 것을 남겨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남겨두지 않는 자들과 32,000명의 머나세 장정들은 맞서야 될 것 같은데, 남겨두지 아니하는 이런 절대 악의 실체를 보고도 32,000개의 동굴을 파고 32,000개의 산성을 파서 피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산성과 동굴을 팔 수 없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결코 무응답으로 묵묵부담으로 그 부르짖음을 패쳐가는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주시거나 해결책을 보내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 감독들의 그 무거운 노역을 인하여 부르짖었더니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기억나게 만드는, 하나님이 조성하신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삶의 궁지를 우리 간간히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만들어내십니다. 7년째 직장 상사의 갑질 때문에 부르짖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7년째 원청업체에 단가 후려치기 때문에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중소 하청업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7년째 남편의 학대 때문에 살 소망이 끊긴 주부가 있을 수 있고요, 7년째 부모님의 학대 때문에 또는 또래 집단의 왕따 괴롭힘 때문에 생 자체를 이어갈 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데도 적각 내려와서 미디안을 일망타진해 주시지 않습니다. 너무 슬프죠.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을 통하여 매개자,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매개해 줄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는 방식으로 구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그 이집트 체류의 마지막은 노예처럼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보내주시는데 너무너무 늦게 보내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한 레인 남자가 장가를 가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너무 슬프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다급한 구원이 일어나야 될 이런 이머전시 상황이 발생했는데 모세 아버지하고 모세 엄마가 결혼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시간 센서를 볼 때 참 하나님의 구원은 늦게 도착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3장 1절로 이어지는 이 서사 구조를 보면은 하나님은 너무 호흡이 기시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부르짖으면 하늘에 상달하여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흔들할 정도로 요동치는데, 이제 모세 아버지가
모세 엄마랑 결혼하는 이야기, 그리고 어린아이 모세가 막 태어나는 이야기가 3장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또 모세가 바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역사의 공적 무대에 등장하는 거 아닙니다. 40살까지는 이집트의 궁중에서 억류되었다가 또 일이 잘못 틀어져서 40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목동의 집에 가 있다가 제사장 집에서 타향살이를 하다가 80세가 된 모세를 이제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부르짖었다는 그 구절이 나오고 나서 8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부르짖음, 유린당하고 학대당하고 박탈당하는 사람의 이 부르짖음을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보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좀 더디게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음이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좀 더디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노예의 집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인데 출애굽의 구원 대사를 너희들에 일으켰다. 출애굽의 구원 대사의 본질은 무엇이냐? 노예 주인으로부터, 학대하는 노예 주로부터 불쌍한 노예들을 해방시킨 일이 아니냐. 따라서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 주인 구실하지 말고, 동포를 노예처럼 부려먹지 말고, 동포를 형제와 자매와 사랑으로 대하는 동등한 형제 자매로 대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근데 너희들 사회는 보니까 제2의 이집트 바알과 아세라를 집집마다 부잣들이 그 가슴에 새겨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면서 풍요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꾸려갈 생각이 전혀 없구나. 너희들이 미디안의 침략을 받고도 신음은 할지언정 미디안을 능히 이기지 못하는 원인은 미디안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가슴 속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들이야말로 동포와 이웃과 형제자매들을 또다시 노예처럼 부려먹을 자세가 되는 이 패역한 너희들은 거룩함의 싸움에서 졌다. 물리적인 군사력, 인구의 숫자에서 지지 않았다. 너희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힘을 잃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경건심이 모자랄 때 국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진단을 6장 8절에서 예언자가 내립니다. 이 본문은 정말 곰곰이 생각할수록 기도원 등장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회를 잘 분석합니다. 여러분, 32,000명의 남자들이 금방 모여드는 므낫세 지파의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지금 이게 청동기 사회입니다. 청동기 사회요. 후기 청동기 사회와 철기 사회 중간 정도 되니까요. 32,000명의 인적 파워는요, 아주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병력이 아닌 싸움에서는 엄청 유리합니다. 32,000명은요 웬만한 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엄청난 병력입니다. 32,000명의 남자 병력을 가지고도 미디안에게 계속 수세에 몰리고 학대를 당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만 이 위기를 넘기면 된다는 웅덩이 판자들, 산성 판자들, 동굴 판자들의 각자 도생적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각자 도생적 이기주의가 뭡니까? 이게 바알과 아세라주의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주의의 특징은 뭡니까?
공동체 전체가 망가져도 나만 부유한 집에 살면 되고, 나만 좋은 차를 타면 되고, 나만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집에 살면 된다고 믿는 동굴주의, 각자 도생주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주의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수록 동굴 바깥에서 일어나는 불의지점에 대해서 응답하는 감수성이 사라져버립니다. 불행하게 울부짖는 사람의 눈물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동굴과 산성과 웅덩이를 파버린 자들은요, 이 한국에 그토록 바라던 중산층의 삶입니다. 각자 시멘트 동굴을 차지하면서 그 동굴의 값을 불리기 위해서 1000채, 500채씩 그 동굴을 확보하면서 그 동굴에 시멘트, 암모니아, 중금속이 가득 찬 그 동굴 안에 살면서 그걸 값을 튀기면서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이에 대한민국이 망해버리는 겁니다. 아이가 탄생하지 않은 나라, 더 이상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나라, 공동묘지적으로 적막강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목사님들은 인구 절벽을 탄식하는 사회학자, 경제학자, 인류학자, 여성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헌금도 줄지 않았어, 교인도 안 줄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동굴 바깥에서 일어난 이 무참한 재난을 모르는 겁니다. 배장로님이 태어날 때 110만 명 태어났습니다. 저희가 태어날 때 105만 명, 110만 명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또래가 110만 명입니다. 1955년부터 63년 안에 태어난 사람은 110만 명, 100만 명 세대의 한 명입니다. 우리는 그냥 온통 아이들이 가득 찼습니다. 모든 마을과 도시에는요. 지금은 23만 명 태어났습니다. GDP 18%씩 감소됩니다. 인구가 이 속도로 감소하면 반도체, 자동차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구가 태어나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멸망하는 겁니다. 20, 30대를 절망시키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20, 30대가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엄두를 내지 못하게 두렵게 만든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각자 도생주의자들이 판치는 나라고, 각자 도생주의자들이 판치도록 공의와 정의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사회, 동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이 부조리 사태를 고칠 기계가 사라져버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엉망진창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만 잘 모릅니다. 왜 목사님들은 모를까요? 피트니스 사장하고 치킨집 사장하고 소상공인들은 지금 구매력이 절단됐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왔다고 다 말합니다. 근데 한국 목사님들은 치킨집 사장과 맥주집 사장과 이런 중소상공인의 슬픔도 공감을 못합니다. 왜? 동굴 안에 와, 교회가 동굴입니다. 완전히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굴입니다. 동굴. 공의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는 동굴 치과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1893년 곤당골 예수학당을 만들었던 언더우드와 무어 선교사 이런 분들은 가보 농림혁명분의 아젠다를 그대로 교회에 실천했습니다. 가보 농림혁명 제1조가 뭡니까? 반상철폐입니다. 반상철폐. 반상철폐입니다. 양반 상놈집 철폐합니다. 근데 여러분, 논산, 법성포, 강경포, 호남 평야의 모든 쌀이 일본에 수출되었습니다.
일본에 수출되면서 엄청난 호남의 대지주들이 부자가 되면서 호남의 소작이들은 더 죽을 고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반상철폐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선교사님들은 친히 반상철폐를 시작했습니다. 곤단골 교회를 개척한 성동교회의 창립자들은요, 사무엘 포맨, 모삼열, 사무엘 포맨, 모삼열 선교사가 백정 박성춘의 집에 장티스푸스가 걸려있는 아들, 백정 아들에게 신방을 가면서 고종이 준 왕의 가마를 탄 알렌을 데리고 갑니다. 고종이 하사한 그 멋진 벤처를 타고 알렌이 백정 집에 가서 치료를 합니다. 갑오갱장 농민들이, 호남의 민중들이 그렇게 원하던 것을 우리 교회는 해버렸습니다. 교회는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는 완전히 정신을 바짝 깨우는, 유교적 동굴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기도원의 햇불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대단했습니다. 그 대단한 교회의 일부가 여러분 교회의 역사입니다. 1909년에 북촌 양반들을 개화시켜서 기독교적인 만민평등 사회로 이끌어낸 교회가 여러분 교회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는, 목사님들의 말은, 교회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담론은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기에는 너무나 지적으로 열등하고 정서적인 무감동에 가득 차 있고 쓸데없는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강단입니다. 우리들 모두 유급성자, 저 같은 자들의 담론이 한국교회에 먹혀들지를 않습니다. 전혀 안 먹혀들어갑니다. 그냥 제가 아저씨라면 제 말이 듣지만 목사라 그러면 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냥 아저씨보다도 한 단계 아래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의 각자 도생주의, 동굴주의, 산성주의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진 청년이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지금 미래 인재를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키울 인재가 바로 기도원 같은 인재입니다. 기도원은 바로 뭡니까? 동굴 바깥에 사는 현실을 잊으려고 동굴에 치과하던 소시민이었는데 하나님의 불같은 메시지를 듣고 동굴 바깥으로 뛰쳐나와서 미디안의 현실과 마주하고 동굴을 파고 굴에 파고 산성을 파고 웅덩이를 판 동포들을 일깨운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로 게일 같은 선교사, 언더우드, 마펫, 제임스 베어들, 이런 모든 우리의 20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유교의 동굴에서 깨어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미래 세대를 만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멋진 대한민국을. 그런데 이런 멋진 대한민국이 150년 전, 130년 전 우리 선교사님들보다 형편없는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45일 건너서 배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참으로 숭고한 헌신했습니다. 20대 때 45일 동안 배를 타고 이 땅에 와서 상투를 튼 이 고식적인 유교의 동굴에 사로잡힌 양반들과 천민과 백정과 이런 지주와 귀족으로 나눠진 이 조선사회의 병든 사회를 부여잡고 탄식하면서 우리 양심의 불을 붙여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멋진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나라로 만든 사람이 14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께 직접 배운 세대가 한경직 목사 세대입니다. 한경직, 강신명, 이분들은 직접 선교사를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교사를 보지 못했고 선교사를 본 사람의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감동이 많이 떨어진 채로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질이 매우 나쁜 시대의 목사가 돼서 저도 질이 나쁜 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이런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없는 목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도 이게 제 가슴을 답답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이걸 돌파할까? 기도원은 동굴 바깥에 나가지 않고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 세웠습니다. 어떻게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 할까요? 밀타작은 큰 도리깨가 필요합니다. 그건 동굴이 커야 됩니다. 근데 포도주 틀은 매우 작은 몸의 그 동작이 매우 적습니다. 근데 어떻게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는가요? 이 말은 오보라 산당을 가졌던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도 바로 동굴 판 사람이고요, 웅덩이 판 사람이고 산성에 도피한 자들입니다. 동굴이 가장 부잣집이 들어가 있는 아파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렇게 돈에 미쳐버린 세대는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볼 때 고려 불교 밑에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간성이 더럽지 않았습니다. 통일신라 100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족보도 없고 어디서 굴러먹은 사람들인지 완전히 천민들 같은, 즉 도덕적 천민들로 가득 찬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디안의 압제가 와도 아무도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산성에 들어가서 웅덩이에 들어가서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비겁한 소시민이 청년 기도원인데, 그런데 청년 기도원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동굴에 숨으면서도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불만 가득한 청년을 주목하고 6장 13절 같은 불만 어린 토설을 막 쏟아내게 합니다. 하나님께 막 퍼붓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이적의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개인기 좀 보내주십시오 막 하면서 하나님을 막 다그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네 손으로 칩거를 끝내고 네 손으로 네 동포를 구하라. 네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다그쳤습니다.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32,000명을 모았고 그 다음 10,000명을 남겼고 또 9,700명을 보내고 300명만 남긴 채 기도는 미디안을 격파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6장 12절에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 기도온. 6장 12절 말은 참 좋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큰 용사란 말은요,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자, 동굴에서 치과하는 이 비겁한 소시민 청년에게는 안 어울립니다. 근데 그가 큰 용사가 될 자질이 있다는 걸 우리 하나님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7장은 어떻게 기도원이 큰 용사로 발돋움해 나가는 걸 잘 봅니다. 여러분, 누가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 땅에서 진척되지 않는 사태, 하나님의 현존이 사라진 걸 보고 애타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엄마 세대가 만든 바알과 아세라를 그의 친구 10명과 더불어 찍어내리고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가득 찬 그 제단을 찍어내리고 그 찍어내린 제단 위에 야훼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와 살롬 제단을 쌓는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입니다. 300명의 결사항전 통역자를 똘똘 뭉치게 만드는 사람이 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 세대는 우리보다 더 용감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원 같은 위대한 고독한 헬엘 단신 용사였던 루트와 캘빈의 덕으로 이렇게 멋진 개신교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너무나 보수적이고 너무나 우리 말 잘 듣는 사람을 미래의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혜근의 말을 잘 들어서는 김혜근보다 나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김혜근을 밟고 가야 김혜근보다 나은 자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의 말에 고분고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에 고분고분하는
청년, 우리가 만든 이 잘못된 제도를 혁파할 청년, 그가 바로 우리가 길러낼, 우리 안동교회에서 길러내야 될 미래의 인재겠죠. 그러면 그들은 다시 한번 결혼하는 기쁨을 돌려주고 신생아가 태어나는 기쁨을 이 대한민국 반도 강산에 되돌려주는 멋진 기도원 세대가 되겠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교회가 해왔던 그 역사의 이 공적 임무를 가일청 잘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학 목사님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 유경재 목사님부터 이어지는 이 전통이 그대로 있는 걸 보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위로받았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교회는 동굴이 아닙니다. 동굴 바깥에 아우성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909년부터 이 땅에 존재했던 안동교회를 반상철폐혁명을 주도했던 이 교회를 하나님 동굴 바깥에 아우성에 응답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공의 진리 전당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늘 우리를 살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저희에게 큼을 알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녀된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을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리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임한 나라를 주의 기도를 통해 고백하고 소망하지만 진실로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행동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리고 교육자를 통해 전달하시는 말씀들이 저희들 속에서 강하게 움직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게 하시고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비와 햇빛으로 자라게 해주시듯 저희들이 현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이 사는 세상에 임하는 것을 느끼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한 고통, 현재의 재난과 기후 이상으로 인한 앞으로의 재난, AI에 의해 인간이 지배될 수 있는 위험 등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거나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멸하지 않도록 기독교인들이 먼저 생각하고 대처해 나감으로써 의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한국은 지난 130여 년간 되돌아볼 때 처절할 정도로 슬픈 상황이 많았습니다. 일제강점기 하에 힘없던 우리 민족은 제국주의의 제물이 되어 전쟁터로 탄광으로 위안부로 끌려가서 처절하게 죽음에 처하거나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반성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고 현재 한국에는 일본 우익 세력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까닭에 지금까지도 그 판이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득세하는 형국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견주어 볼 때 강도당한 위안부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그 이웃은 누구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2022년에는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그에 대한 조치 및 반성이 없으면 그 결과는 반복임이 너무 명확하기에 이 땅에 또 어떤 위험이 올지 걱정이 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힘없는 약자들이 받고 있는 고통의 상황에 늘 관심을 가지면서 예견할 수 있는 것은 미리 대처해 나가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넓은 안목으로 바라보며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안동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다양한 교회 각 처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하시는 교회 봉사자들 지치지 않게 하시오며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며 아이들의 웃음이 많이 들리고 젊은이들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국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국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이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국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불평과 항변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이기심과 유약함이 도리어 영적인 감수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게 하셔서 빼앗기고 유린당한 세상 곳곳에 생명을 꽃피우는 주의 큰 용사로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일으키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2부 예배 후에 효행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엘림 아카데미 봄 나들이와 몽골 비전 트립 신청을 오늘까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픈 소식은 우리 김용실 권사님 모친 되시는 이후희 권사님께서 지난 수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그 몽골 비전 트립 담당하시는 우리 백종관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앞에 광고를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예, 해외 선교국장 백종관입니다. 제가 수원에 살다 보니까 조금 차가 늦어가지고 급히 뛰어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우리 교회가 몽골에 비전 트립을 떠난 게 이제 이 19년도에 우리 권사님들이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고, 그 뒤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혀 우리가 해외 비전 트립을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저희가 이제 비전 트립을, 몽골 비전 트립을 준비를 했는데, 광고는 여러 차례 나갔는데 신청하신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해외여행 떠나시잖아요. 해외여행 떠나시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비전 트립을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이 비전 트립은 갔다 오신 분들도 말씀하시지만은 전혀 뭐 비전 트립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봉사하고 뭐 거기서 선교하고 뭐 전도지 나눠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건 옛날 시대에 했었던 일이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비전 트립, 그야말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여행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고 선교지 탐방을 하는 겁니다. 거기 몽골에 가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든 병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신학대학도 있고, 한국에서 여러 가지 선교사들이 이제 이뤄놓은 그러한 선교 현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돌아보고, 그다음에 문화 탐방도 좀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뭐 봉사하고 뭐 이런 거는 없고 그냥 가볍게 여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성지 순례를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요즘 신청 좀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부담을 갖는데, 비용은 조금 우리가 일주일 가기 때문에 패키지 여행 가는 것보다 조금 비싸요. 비싼데 일주일 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또 봉사도 하게 되니까 조금 이제 돈은 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가능한 한 낮춰보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 한 150에서 조금 낮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간에 가는 것도 좋고, 특별히 자녀를 여러분들이 데려가게 되면, 자녀나 손자를 데려가게 되면은 그 자녀에 대해서는 일부를 보조를 해두도록 이렇게 교회에서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해외여행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참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열어놨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